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오늘은 3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에베소 교회의 업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각기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이제 지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7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7별이라는 것은 좀 더 확장적인 개념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인정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거든요.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는다. 이 오른손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른손, 그 옳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붙으실 때 보면 그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시는가? 의로운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 7별을 붙잡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붙잡고라는 것은 우리 화면 밑에 나와 있죠.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다, 우세하다, 이기다, 붙잡다, 굳게 지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참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까지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별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는 그런 말씀과 이제 일치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진정한 성도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촛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촛대라는 것은 위크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제 촛대, 등경, 등대라고 할 수 있는데 7 그 촛대, 특별히 여기서는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할 때 이 촛대가 무슨 의미냐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을 보셔야 돼요. 7 촛대 사이로 다닌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촛대, 이 등대는 하나죠. 이게 금만 한 덩어리 해가지고 전부 다 붙어 있게끔 두들겨서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촛대가 7개다. 근데 실제로 그 촛대 또 등대라고 하고 또 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7개의 중심에 기둥 하나가 있고 거기도 그 등잔이 있게 되죠. 그리고 좌로 셋, 우로 셋에
그 등잔이 있어서 비추는 것이 7개의 등잔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촛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7촛대라고 할 때 그 촛대가 모든 그 교회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도 하나의 촛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촛대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금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촛대라는 것은 뭐 등대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메노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 등대를 지금 말씀드린 이 촛대 리크니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등대 또는 촛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한 그 등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옥교에서 이제 성막에서 촛대를 만들 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안에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것이 촛대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성경 이 성막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차양이 되죠. 차양막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이 등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7금촛대라고 할 때 그 금촛대를 교회라고 7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7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성도들도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 이 공동체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7금촛대사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게 그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빛을 비춰서 이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발판 아래 거기다 감춰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모든 것을 비추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본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구원의 어떤 경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는데 굉장히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을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서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촛대가 옮기지 않고 온전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지배하는 굉장한 중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 단어, 각각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는 무엇인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에르고, 일한다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것은 행위, 일 또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열심, 또 사회적인 임무나 도덕적인 임무로서의 일도 포함이 되고 70인 역본에서는 이 단어는 도덕적, 종교적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 영역에서의 행위나 진실이, 행위나 행실이 포함된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 같이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교적 임무와
또 선교적 임무를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행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저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선교적 임무도 잘했고 또 도덕적이나 종교적 영역에서 특히 열심을 다했다는 거.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그 업적을 칭찬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수고라는 것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매질, 고된 일, 수고,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 또 선교적 차원에서의 이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속을 감당하는 거, 그 수고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매질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고통이나 곤란을 경험하면서도 선교적 차원에서의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인내를 안다 했는데 인내라는 것은 휘포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견고히 선다, 또 문자가 들어 인내, 그다음에 확고부동, 기대, 기다림. 인내는 누가 하는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대할 줄 아는 사람, 바꿔 말하면 희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를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그런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영육간의 모든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하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하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신앙의 열매는 인내로 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어떤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또 따르면서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악한 자를 용납치 않았어요. 이렇게 악하다는 것은 각곳을 한다는데 열등한, 또 변별자는 쓸모없는, 무능력한, 초라한,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연약한 뼈, 그리고 굉장히 약해진 뼈 같은 것이죠. 불행한, 좋지 않은, 파산적인, 또 악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용납한다는 뜻이 바스타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가문이 스스로 미혹하는 자들과 이단자들을 관대하게 다루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문이슬도 미혹하고 또 이단자들 와서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때 그들 절대하게 관대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경계선을 긋고 살았다. 또 그들을 묵인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았다. 너그럽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참다 견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참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일을 참고 견뎌주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께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이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잘했다. 이 싸움도 참 보통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게으르다라는 것이 피곤하게 되다 또 지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게으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피곤하게 되다 또 지치다. 이들은 피곤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피곤했겠죠. 당연히 이 육신적으로 그렇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게으르지 않았어요. 바꾸면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 애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피곤하게 될 때 피곤에 지쳐서 거기서 빠져들어갔지만 이런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가운데 게으른 모습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모든 인생에서 그 게으름을 극복하셔야 돼요. 게으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아니 내일 하지 뭐 다음 해야지. 이거 우리가 좀 잘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칭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참인지 아닌지를 본 거예요. 신명기도 그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그들이 예언한다고 할 때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잘 살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셔야 돼요. 이게 내가 친소관계, 내가 친하냐 거리가 있냐 이거 상관할 것 없이 절대로 악인의 길은 따르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옳고 그름에 이 모든 것을 원칙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옳은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정치적인 이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불법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또 복된 길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이 사단의 행위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이 변신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가문일손을 미혹해가지고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는 거짓말쟁이야. 이거 딱 들어내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기를 왜 당하겠어요? 결국 사단은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그 어떤 본능적인 것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 사람 욕심 누구나 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은 지탱할 수 있으니까 나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욕심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하면 문제예요. 근데 이 사단은 그것을 자꾸 자극을 해서 선을 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역시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되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영문 성경인 것을 제가 볼 텐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한 것과 또 모든 걸 참고 인내로 견딘 것을 내가 안다. 또 너는 이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내가 밝혀낸 것을 시험에서 거짓인 것을 밝혀낸 건 내가 알고 있다. 또 너는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여러 가지 환난을 끝까지 거기서 환난 당할 때 주저앉지 않고 그 환난을 잘 이긴 것을 알고 있다 하는데 그들이 했던 수고 이 모든 것이 여기 이제 파란 글씨 보면 제일 처음에 I have seen 그 다음에 뒤에 보면 you have examined 그 다음에 you have discovered you have patiently suff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영어에서 말하면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당시만 지금 여기서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완료형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는데 옛날에 그것을 좀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완료된 상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것도 현재 완료형 쓰고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언제부터? 그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결단한 때부터 그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단호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그 업적을 치하하고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잘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지를 잘 살펴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